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의 날씨로 많이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을 내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안에 찬양하고 주님 안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목소리에서 고백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말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말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주님 우리 노래 되시며 우리 소망 되시는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더욱더 날 눈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영광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더욱더 날 눈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만에 처음과 마지막이시네.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의 주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에 2020년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도
품어 살지 못하는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동일시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맡기신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그렇지 못한 그 삶을 돌아보며 남은 세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기꺼이 주께 내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구하신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침울하고 참담한 사회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살아가다가도 계절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느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셨던 것과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인 마냥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옆을 지키며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온 세계가 아파하는 이 시기에 진가를 바라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교제, 화합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부부가 된 우리 두 형제 자매의 사랑이 느껴지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이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올 때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각종 헌금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감사의 모든 예물들이 다른 곳에 또 우리의 모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바로 그 영혼들에게 귀하게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또 성도들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개인, 가정, 교회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전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떡 1개와 어른 1분당 고랭지 배추 2포기씩 나누어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 대회와 이사회와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 제작 경비를 담당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1,000부는 380만 원이고 탁상용 1,000부는 360만 원입니다. 명성철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안태훈 장로님, 강경인 권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재웅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아들 이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전욱기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12월 12일에 2020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오늘 교회 오신 분들에게 고랭지 배추 이게 그 두 포기와 그리고 이제 떡 한 개씩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떡이 오늘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부 다 소진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에게는 특별히 이삭 토스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이삭 토스트 한 개씩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로회에서 부탁을 이제 하나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이 쌀을 지하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양쪽 손에 이렇게 한 포대씩 들고 내려가면 아마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자매들은 하지 마세요. 자매들은 괜찮으니까 형제들만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형제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옮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다음 주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 청년부 총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12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임원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고 또 품게 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삶을 통해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으로 달리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오비디우스는 습관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또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나는 결코 인생을 욕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또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자, 이 외에도 수많은 명언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우리가 뭔가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명언은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명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을 다할 때까지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제가 좀 다르게 그냥 적었어요. 24절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언제 들어도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이고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진심으로 남기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가정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 장로들,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지도했는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사역의 모습을 다 봤던 증인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보여주었고 또 내가 가르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대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은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뒤로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앞에 내가 가는 이 길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결박과 환란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의 뜻을 쫓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는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잿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삶이요? 잿빛 인생, 고난과 힘든 역경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길을 그래도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 생명조차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이 정말 험하고 또 고난이 가득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야말로 내가 달려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조차도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으로 달려가는 그 일이 바로 자신의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바울과 같은 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복음을 위한 자신의 그 모습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눈물과 인내 그리고 겸손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것, 앞에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또 장악하고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북쪽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진짜 참된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과 시험을 참음과 이 섬김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인내의 길,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일, 세상의 다른 이들이 자신을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끝까지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섬김의 사역이 나약하거나 또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했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어요. 같은 동료들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의 간교한 모함과 핍박 속에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비난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받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과 이 비난과 또 자신이 겪게 되는 이 모든 역경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와 공동체를 섬겼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도 성도들이 싫어하거나 혹은 교회의 권력자들에게 뭔가 찔림이 되거나 그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싫어할까봐 전하지 않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불이익과 핍박이 예상되어도 주님께서 전하라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그 말씀 뒤로 제껴놓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과 대면하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맞춰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말씀에 내가 3년이나 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3년 밤낮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아끼는 사역을 했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바울은 직접 자신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본보기가 나이면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니까 쫓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르치고 내가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과 인내와 또 겸손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겼고 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달려가는 길이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도 똑같이 나처럼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 과연 이게 이제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고백이 아닌가? 또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나 이 말씀이 좀 어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길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355장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고 와 이거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막 내 안에 이 잠들어 있는 이 영혼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러한 찬양인데 제가 2절만큼은 따라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면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왠지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은 제가 립싱크로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너무나 이게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보내실까봐 또는 나 정말 가진 것도 없는데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까봐 그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이고 너는 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런 마음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냐면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렇게 연관이 크게 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계속 저의 마음속에 이게 찔림이라고 하죠. 찔리고 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자꾸 이 머리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그 느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이거든 저거든 뭔가 나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내가 이것을 계속 이상하게 되뇌이게 되는 그러한 기분이었는데 제가 딱 그거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자, 그러다가 이 상황이 반복이 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바울처럼 쓰려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바울에게 내가 사용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사명과 이유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에 평안이 좀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너의 하나님도 돼. 나의 하나님, 바로 나 성현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뜻에 맞게 나를 분명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의 모습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에게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모두가 이제 이러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나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목회의 길의 방향들을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자, 제가 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닐 때 보라카이에 있는 한인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가게 되었어요. 보라카이에 한인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제 대학 동기가 거기에서 전도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1, 2년씩 이렇게 그곳에서 파견식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보라카이에서 사역을 하는 게 와 너무나 멋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 소리가 이제 잠을 깨워줍니다. 새벽에. 근데 그 바다가 여기 시흥 이 바다가 아니에요. 그 바다를 보고 나면은 여기 바다는 그냥 뻘로만 느껴지게 되는데, 자, 정말 그 하얀 백사장, 이게 한 50m, 100m까지 가는 그 바다 앞에 사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고 나면 와 너무나 좋아요.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 이 참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열흘만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여름 사역을 돕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과 또 찬양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역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한편으로 계속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옆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 너무나 좋은 이 환경들이 뭔가 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이 처음에 그냥 이제 교회에서 봤을 때와 이렇게 사역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정에 가서 바라봤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싶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들마다 이 보모를 둬요. 이 아이들을 돌보고 좀 집안 살림을 도울 수 있도록 보모를 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그들에게 주는 월급이 1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이 보모를 두고 아이도 보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은 그냥 이게 주로 이제 레저 산업이죠. 그런 거나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 보모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가족을 이제 좀 부양을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을 대하는 게 진짜 마치 종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그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는 민족이고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단지 고용을 했다라는 이유로 종처럼 대한다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도 역시 종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형제요 자매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종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사업장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 안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 일들을 막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이 어떻게 해서든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속이려고 하는 모습, 물론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또 최대한 돕기 위해서 그 한 번뿐인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빼먹고 자신의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보라카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이었어요. 그 모든 그 밤의 활락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이 이 교회 집사님이었다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이게 참 여기 이 안에 있는 윤리의식, 기독교 윤리의식이 상당히 많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역하고 있던 그 동기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소수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불신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론 불신자를 내가 전도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만 성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는 저들을 다시 한번 진짜 참된 성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바꿔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더 열심히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이 육신의 정욕과 투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요.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부흥이고요.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 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또 가죽으로 뒤덮여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 이거는 분명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직업을 포함한 나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과 시간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늘 이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이 대답을 이미 찾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게 하시고 품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흐리거나 여전히 나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비전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속히 내가 가야 될 그 길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간다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선택이 가능했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이 선한 길, 올바른 길, 주님의 사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크신 확신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많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혹시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소망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이 사명으로 달려가는 이 길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언제나 선택하는,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마 이 찬양에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찬송가 355장 2절을 고백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망교회 와서도 제가 355장을 한 번도 제가 선택해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그 고백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찬양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또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부족하지만 저라도 쓰신다면, 나라도 쓴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분명 구원되어야 할 그러한 생명들이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진다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 한 목숨 내가 충분히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길,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선하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로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셔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셔 아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 번 더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참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이 사명을 각인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의 길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밖에 없고 혹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하여
붙잡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한 그런 누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참되신 사명의 길, 아버지의 그 뜻이 받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고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하신 아버지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과 심령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나라와 헌신을 위하여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굳건히 새겨서 아버지의 그 참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인생이 천천히 죽어보는 것들이 박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갖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고 이 믿음과 참된 소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사명의 길, 그 길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대로 살아갔고 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변치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맡겨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